오늘 골로새서 1장 10절은 지난 우리 여름 성경 캠프 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추수감사절에 변화된 모습으로 선한 열매를 거두리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시편 119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그런 지름길, 첩경, 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10절에서도 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고 결론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야, 내가 죄인임을 나타내야, 내가 알아야 회개하죠. 그죠? 내가 안 보이면 회개가 안 돼요.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뭐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죄가 안 보이면 하나님께 못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명쾌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을 바로 회개에 이르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는 것으로 인하여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데, 그 회개가 바로 영생에 이른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회개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리고 회개하면은 그냥 한번 눈물 찔끔 흘리고 자기가 범한 죄를 몇 마디 하고 그 다음에 주여 하면은 회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후회하는 거지. 후회하는 거지. 회개는 아니에요. 후회하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래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한탄하는 것이 후회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후회하지 말라,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죠. 똑같이 주님 앞에 범죄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후회했죠. 후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번복하려고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이거 좀 무효하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자살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의 내장이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목에 매달아서 자살했는데 그 줄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이 내장이 터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해서 지옥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달기 울죠. 그때 어떻게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후회를 넘어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께로 나아갑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한 다음에 주께로 안 가요. 그냥 자살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베드로는 후회한 것과 동시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께 가죠. 어떻게 갑니까? 주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그때 가보지도 못해요. 너무 죄책감이 돼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바로 달려가죠. 바로 달려갑니다. 후회하고 자기가 뭐 어떻게 칩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요. 왜? 회개하려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말 하려고 달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 만나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그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두려워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서 만나 주세요. 갈릴리 바닷가로 가라 그러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 일행들이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가서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주님을 못 만나니까 우리 하던 대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배 띄고 가죠. 그때 저 배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해변가를 보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시력도 좋았는지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했죠. 엄청난 역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리는 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멀리서 주님이 이 그물을 다른 데에다 던져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마리도 못 잡던데 다른 데다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거기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속에 뛰어듭니다. 근데 물속에 뛰어들 때 그냥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뛰어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내 얼굴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원래 물속에 뛰어들어가면 수영해서 주님께 먼저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기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게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뛰어들 때 보통은 수영하려면 입던 옷도 벗고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뛰어들어갑니다. 왜?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행들은 고기를 잡는 순간에 베드로는 먼저 해변가에 가서 주님을 만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아이고 내가 이걸 잘못했네. 내가 이걸 실수했네. 내가 뭘 잘못했네. 그래서 내가 이게 이 엉망이 돼버렸네. 이거는 후회고, 회개는 그게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죄인을 원하십니다. 자기 혼자 머리털 뽑고선 아이고 세상 다 산 것처럼 계속 땅을 치고 원통해하고 후회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그 베드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나를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곳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잖아요. 왜?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래서 주님이 3번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더 아는 것이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란 얘기예요. 그래야 네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죠.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강하게 들어오겠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 감격하겠지. 똑같은 죄를 범했지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내가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더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성장하라라는 얘기죠. 그것이 선한 열매의 핵심입니다. 선한 열매라는 게 뭐예요? 선하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셨던 최초의 말씀이에요. 보기 좋았더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한 열매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많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죄인임을 더 처절하게 알죠.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죠. 그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인간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깊이 아냐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게 했죠. 복음서를 빼고. 여기 서신서 보십시오. 대부분 바울이 썼지. 그죠? 왜? 바울만큼 하나님을 아는데 깊이 아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오늘 아까 시편 119편에서도 주제가 뭐예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주님께 말씀하잖아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 계명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620년에 저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넙니다. 지금은 GPS도 있고 선박도 있고 비행기도 있으니까 대서양 건너는 건 사실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생명을 건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 왕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내 명령대로, 내 지시대로 예배를 드려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길은 두 가지다. 여기서 죽든지 이 땅을 떠나라.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을 택한 사람이 퓨리탄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1620년에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신대륙을 주십니다. 현재 아메리카 대륙을 주시죠. 그리고 그 땅에서 100년 후 1720년부터 1770년까지 회개하고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50년 동안.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나요?
1770년에 끝납니다. 근데 6년 후 미국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선물 주십니다. 그것이 미국이에요. 6년 만에. 그리고 다시 또 각성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1800년부터 1850년 동안, 50년 동안 또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때 회개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1880년에 끝났죠? 1850년에 끝났죠? 1885년에 거기에 그 부흥의 불길, 성령의 불길에 의해서 던져지고 보내진 사람이 조선에 도착한 선교사들입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 지금 인천 항구에 도착해서 4월 1일 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10월 1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1885년이 뭐죠? 조선이 멸망하는 1910년 25년 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조선은 멸망하나 교회는 부흥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119편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라고 하죠. 그 손이라는 그 개념이 신학적으로 섭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이 미신의 땅, 신분, 양반, 상놈의 그 차별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언제?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나라는 1910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망한 그때 교회는 급상승, 부흥합니다. 그리고 1945년 자유를 주시죠. 자유를 주시는 그 계기도 엄청납니다. 1945년 8월 18일 신사참배를 거부했었던 조선 그리스도인들이 8월 18일 처형당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그 헌신을, 그 생명을 받으시고 3일 전 일본 천황이 무조건 메가다 정군 앞에 무릎을 꿇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을 구원했었던 그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1800년부터 1850년까지 제2차 각성운동의 그 열매로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세히 잘 보세요. 역사를 보십시오. 신명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그냥 어떤 그 항일 투쟁, 뭐 일본은 무조건 나쁜 놈, 저 중국은 무조건 어떤 나쁜 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기 바랍니다. 피해의식은 그거는 패자의 변입니다. 남에게 원망하는 것도 패자의 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주셨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아까 시편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어떤 민족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괴롭게 했다. 일본을 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했다. 중국을 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했다. 그러면은 저 중국을 물리치자, 일본을 물리치자. 그따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을 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라는 얘기죠. 거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민족과 이 나라가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인생에서 어떤 환난이 닥칩니다. 어떤 괴로움이 와요. 어떤 시련이 옵니다. 그러면은 보통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가 참 세상을 잘못 태어났어. 내가 때를 잘못 태어났어.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갔을 텐데. 내가 이것만 안 했어도 내가 어떻게 됐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 탓을 계속하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남 탓할 때가 아니라 나를 왜 괴롭게 하셨지?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셨지? 시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신실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알고, 거기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 그것이 나를 보는 것이죠. 나를 진정으로 철저하게 나를 보게 되었을 때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회개했을 때 나에게 영생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회개하는 영혼을 들어서 그 민족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어떻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였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거두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확인케 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졌던 그들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서 또 성령의 불을 받은 젊은이들이 이 한반도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현재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그 주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주의 손이 나를 세우셨나이다. 그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각자 성도의 인생과 이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